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패배 속에 빠졌을 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수가 있고요. 그 실수로 인해서 패배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적인 언어를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해도 의사는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지라도 목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해 봅시다 하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사람에게라도 또 마지막 힘겹게 심장을 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금기 굴소스라는 거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굴소스 가운데 전 세계인의 입맛을 바꾸고 있는 소스가 이금기 굴소스라고 하는 것인데, 19세기 말에 중국 남부 광둥성 해안마을 남수지방에서 이제 이금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요리사인데 그 굴을 너무 졸인 거예요. 졸이니까 걸쭉해지면서 약간 누런 빛이 나게 됐습니다. 분명 그때 그 시간에 그 요리는 망친 요리였는데 그 걸쭉해진 걸 이렇게 딱 찍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다시 말하면 실패가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 소스를 이금, 그 다음에 기자를 붙였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으로 기자가 들어간다네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금기 굴소스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 소스를 팔게 됐는데, 이분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어발식으로 이제 소스 만드는 회사에서 라면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돈가스 만들고 이런 것으로 자기 사업을 늘리지 않고 오직 소스로만 회사를 늘려서 현재 약 220가지 정도의 소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 국가에 이 소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실수가 그렇게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터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가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레위인의 첫 죽음의 사건 때문에 불량배들만 내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기브아 성을 대하여 진을 쳐서 유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뒤에 섰을 때, 베냐민 그 700명, 물매를 던지는 700명이, 여러분 이 전쟁에서 활을 쏜다든가 또 창을 쓴다든가 칼을 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창을 던지는 거리는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또 물론 활은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방벽을 두고 뒤에서 물매를 돌려서 탁 던지면 활은 무용지물이라. 왜요? 활이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돌을 거기서 계속 던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주먹만한 돌이 날아가는데 15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한 방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700명이 한 번 돌을 들어서 던지면 700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이 와 몰려가가지고 그들 목을 끊고 또 던지고. 여러분, 던지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1분에 얼마 정도 던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22,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집계입니다. 러시아군이 9,861명이 사망했고요. 현재 부상을 당한 분들이 16,15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쟁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요, 겨우 10,000여 명밖에 죽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게 어느 때 일입니까? 거의 3,000년 전. 그때 전쟁인데 당일날 하루 전쟁에서 22,000명이 죽은 거니까 이 700명의 물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해서 다시 물러가고, 그리고는 이제 기브아 성을 대하고 다시 군대가 진쳐 있는 가운데 족장들 그리고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친척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이튿날 또 베냐민 지파와 마주대하고 섰을 때 그들이 또 물매를 던져서 당일에 18,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도합 40,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도한 날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함께 하나님의 궤가 올라왔는데, 그때 그 하나님 궤를 앞에 두고 이제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해 주시기를, 가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 기브아 성 주위에 10,000명을 매복을 시켰습니다. 하루 그렇게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아 성에 가서 대하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물매를 돌리는 이 병사들이 물매를 돌리면서 나올 때 첫째 날 당하고 둘째 날 당했으니까 좀 멀리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군대가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야, 저것들 봐라, 또 꽁지 빼고 있네. 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쫓아가자 하고 그 군대가 막 쫓아갈 때 한 30명 정도가 물맷돌에 맞아서 그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베냐민 그 군대를 자꾸 이끌고 나오니까 멀어졌어요. 성과 멀어졌을 때 그때 성주에 매복해 있던 10,000명이 그 기브아 성을 가서 쳐서 이기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막 쫓겨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서서 막 창을 들고 와 하니까 깜짝 놀라서 딱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겨우 600명만 살아서 도망갔어요. 다 죽고 25,100명만 살고 겨우 600명만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평화협정을 통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두 나라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오라버니, 내 아버지, 내 형님,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또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무기 대준 서방 나라에 대한 반감이 생기죠. 미국 놈들이 제블린 대줘서 독일 놈들이 그 견착 미사일을 대줘서 서로 이 아픔, 이 고통,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전 세계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힘의 편제,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을 향한 또 힘의 편제로 인해서 세계가 또 어지러운 지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동족 산장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김일성이가 쓰잘데없이 러시아, 소련의 힘을 빌려서 유교를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집안끼리, 형제끼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생가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한생가구가, 그리고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아마 그 가구 공장인가 봐요. 서로 지금 싸우고 있대요. 근데 형제래요, 다. 그 집안이. 인테리어 시장,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놓고 서로 싸우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휴, 참 집안 꼴 좋다. 여러분, 옛날에 롯데가 그냥 그렇게 싸우대가지고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또 한진가가 또 그렇게 싸우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한 레윈의 타락과 그 첩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 나라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한 여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경 4만이 죽었다. 그리고 아예 베냐민 지파는 아예 무너지게 됐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혹시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라. 혹시 주위에 박해를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또 마음을 너무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또 내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다면 내 속으로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혼자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제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가 생겼어 하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두 가정이, 두 가문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원망할 일이 없지. 왜?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삶을 살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화목한 삶을 꿈꾸라 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용서해 주라,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심판의 불이 임하게 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깨닫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대가 거듭 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에서 의외로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탱크, 야포, 장갑차, 전투기, 헬리콥터, 많은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폭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막강 군대, 세계 2위 국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키우까지 정복한다더니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어떻게 저럴까? 우리 옛말에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랬어요. 이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게 되면 그 원인을 나 자신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원인을 살펴보려 하지 말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26,700명 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숫자와 40만의 군대가 붙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첫째 날 패하고 둘째 날 패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라 그랬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다 전사라 했어요. 전사. 사사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투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그 기술을 그동안 충분히 연마하고 기술을 닦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허접한 농기계 잡던 그런 실력으로 여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충분히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기술을 연만 사람들인데 어떻게 첫째 날 패하고 두 번째 날 패하냐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군대를 모집했는데 패하게 된 원인이 베냐민 저 군대가 월등히 강해서 패한 것이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패했을 때는. 자, 이날 패한 원인이 뭡니까? 이들은 그냥 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출전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지파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도 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높게 세우셨습니다. 루벤 지파를 패하시고 유다 지파를 세우셔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어요. 이 76,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사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76,500명.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얼마요? 27,600명. 건 두 배 정도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싸워도 유다 지파가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가 자기 성이 무너지는 것을 아끼려고 성 밖으로 나왔다고요. 성 안에서 싸우는 것과 성 밖에서 싸우는 건 틀려요. 성 안에서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성을 깨뜨리려면 100명, 200명 그 이상의 숫자가 있어야 돼요.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성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왔어요. 겨우 다 해도 3만 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유다 지파가 지금 앞서서 나가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죽었을 거예요. 당일날은. 왜 그런 거예요? 숫자만 믿고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무기만 믿고, 야, 우리가 그동안 말이야 10수년 동안 탱크도 여러 버전으로다가 발전시키고 그 전투기도 여러 버전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중국에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이 이렇게 월등한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40만 명이나 되는데 뭐 우리 유다 지파는 장장 7만 6,500명이나 되는데 뭐 베냐민 지파 2만 6,700명 저가 막 숫자 게임 봐봐. 숫자도 되지도 않아.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늘 항상 교만함은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인생의 어리석음은 바로 자기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사인데, 내 무기체계가 어떤데, 내 전술이, 내 힘이 어떤데? 아닙니다. 나도 살피고 적도 살피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많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에서 100까지 쫙 조사를 잘했어요. 완벽해. 보니까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임할 때 모세는 먼저 그 성에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대표격인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럼 우리가 물러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냐민 성 사람들이 군대를 회집해서 76,500명이 27,600명이 지금 회집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튿날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에게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임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40만이 기브아 성에 왔습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새카맣죠. 응?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할 때 그때 일개 중대병력이 입대하는 거예요. 논산에서. 일개 중대병력 얼마입니까? 한 내무반에 40명씩 3개 내무반이에요. 120명 조금 더 돼요. 응? 거기에 우리 이제 가리키는 조교들 있죠. 그다음 하사관들 있죠. 그다음 장교들 있죠. 한 일개 중대병력이 한 130명, 14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병력만 그 연병장에 딱 도열하고 있어도 숫자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대병력이 대대병력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대병력이 모여있다고 보세요. 일개 사단병력 12,000명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카매요. 40만 명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브아성에서 보면.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우리가 당신한테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40만 명 보고 그 기브아성 사람들이 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평화에 관한 일 선택하자. 그 불량배 놈들을 붙잡아다가 저기 넘겨주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전쟁에 임한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했다가 돌아왔을 때 비글이 난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초기 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요압 장군에게 이 비그리의 난을 강경 대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서 갔는데 세바가 아벨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압도 급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당장 토성을 쌓아 하고 토성 쌓기 명령을 내렸어요. 옛날에는 다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이 있으면 그 밖에 성에다가 병사들이 앞에 방패를 막 이렇게 딱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똑같이 성을 쌓아요. 이렇게 똑같이 성을 쌓은 다음에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려면 이 성을 더 높이 쌓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벨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리 났습니다. 저 군대가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깁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하고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나무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그랬더니 요압이 멈칫했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아들 세바가 자기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물러가리라.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눈짓을 줍니다. 그 세바 당장 목을 쳐가지고 와라. 그 성에 힘쓰는 장수들이 가서 세바의 목을 쳐서 성벽에서 탁 던져주면서 세바의 얼굴인가 확인하시오. 그리고는 그 세바의 난이 끝난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지파가 올라가라 했을 때는 장자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기브아 성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아 우리 말을 들으라. 우리는 너희와 화평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성에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이 많은 병사를 왜 끌고 온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너 성에 근일에 되어진 일을 너희도 알 터인데 그 불량배들만 내주면 우리가 물러가겠다 하면 성 전쟁 없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의 700명이 물매를 던지는데 기가 막혀요. 한 번 맞으면 그냥 퍽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요즘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방탄조끼를 입거든요. 근데 방탄조끼 입은 상태에서 총을 맞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순간적으로 숨이 멈춰요. 심장도 멈춰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숨을요 한 3분 이상 못 쉬어. 가슴에 맞으면.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때는 방탄조끼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무슨 투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 맞는 거야. 그래서 40만 명 새까맣게 오는데 거기다 던지면 아무 놈이나 맞아. 맞으면 그냥 팍팍 쓰러져요. 첫째 날 그렇게 해서 22,000이 죽습니다. 둘째 날 22,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들이 첫째 날도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쌓은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두 번째 날도 거기 가서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세 번째 날 이들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요. 두 번 실수하면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 거기선 통에 자복하며 금식했어요.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4만 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생겼는가? 40만 명의 10분의 1인 4만 명이 왜 여기서 죽게 됐는가? 물론 이 베냐민 사람도 약 1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4만 명 대 1000명은 이건 숫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두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두르 울며 여호와께 여쭈며 그랬습니다. 여쭈며라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 날 22,000명이 죽었는데도 두 번째 날 하나님께 여쭈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날 또 18,000명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 거기서 울며 금식했어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심장 패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흉악한 결박이 있으면 그 결박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나갈 만한 지도자가 없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금식은 지도자들이 먼저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 말씀 쳐서 외칠 때 그 니느웨 성이 살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그 니느웨 왕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 왕이 먼저 자기 왕복을 찢고 그리고 거친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괴를 거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보일 때 그 나귀에서 어린아이처럼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어야지. 그 눈물이 내 형제 4만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면 안 된다.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도 없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이 망할 놈의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리고는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통일 자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서울 올라갔는데 참 그 후배 목사님한테 듣는 그 말이 너무 과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강남 쪽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아세요? 그 원룸 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아세요? 쭉 그런저런 얘기를 쭉 듣는데 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구나. 여기가 강남 1번지가 소돔과 고모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제1번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강남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3명당 2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인구조사 센서스에 의하면 인구조사 강남에 사는 사람 3사람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거기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요. 와, 여러분, 내 형제가 죽었어요. 내 친구가 죽고 내 아는 아저씨가 죽었어. 그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울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큰 구렁을 냈다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첫째는 금식하고 두 번째는 통에 자복하며 울며,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날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요일날 요즘 수요 예배 드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순양교회가 대단한 것은, 우리 순양교회는 코로나 2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저랑 통화를 하는데 요즘 예배 생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코로나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도 무조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드려요. 구청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뭐라 하면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예배 드려요. 저 혼자 혹시 교회 나오게 되면 제가 오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2년 동안 예배를 안 됐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린 거예요. 와. 근데 내가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질 뻔한 거예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서울은 그냥 구청 직원이 교회당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한국 전쟁 직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이요, 비참하게도 이제 신흥 기업들이 생기면 거기 가서 직공으로 그 조그만 손으로 재봉틀 돌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많은 여자아이들이 창녀촌으로 팔려가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전쟁 통해서 부모님을 다 잃고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식모살이로 갔습니다. 식모살이.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모살이 가서 제가 교회만 나가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이 집에 와서 식모살이 할게요.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게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식모살이를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애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싫어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들어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도 뜨문뜨문 가게 되고 주일 예배도 어쩌다 가게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루는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물을 찾아 나섰는데 누가 고맙게도 이 부뚜막에다가 물 한 사발을 떠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물 갖다가 펌프에다 벗어 한참 퍼 올린 다음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누가 거기 떠다 놨으니까 생각지 않고 그냥 벌컥 먹었는데 두 모금 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양잿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안이 터지면서 거기서 입안에서 막 피가 나니까 주인이 나가 죽으라고, 그냥 나가 되져라. 그러고는 지가 작대가 두들겨 패서 이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때 11시 예배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댕그라. 내가 가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교회를 찾아갔어. 입이 이렇게 그냥 시뻘겋게 되고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데 목사님도 놀래고 거기 예배드린 사람들 다 놀랐어.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루퍼 리차드 선교사님이 그 입에서 피 각혈을 계속 토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병원으로 당장 데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식도로 넘어가진 않았어. 입안에만. 그래서 살았어. 그때 만일 자기가 교회를 그 예배 시간 딸그당 울려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겠어?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공도, 전쟁에서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